부활의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활신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초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아직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부활에 대하여 의심을 하거나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을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뿌리가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얼마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가진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개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죽은 자의 몸도 언젠가는 다시 확실하게 부활하게 된다는 진리를 이렇게 식물의 법칙을 통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밀을 심을 때에 씨앗을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씨가 자라나고 난 이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섭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부활할 때에도 현재의 몸과 미래에 나타날 몸 사이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이 서로 다르듯이 이 우리의 부활의 몸도 서로 다 다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사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물론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서 부활을 하지만은 그 모습은 각각 다를 것이다. 그리고 육신의 모양도 다르고 그 육신이 갖고 있는 사람의 영광도 다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신령한 존재로 변화되는데 각각 다른 영광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령한 몸으로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2절을 보니까 우리 몸은 다 썩어 없어질 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다시는 썩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43절 상반절에 보면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의 모습이 욕된 모습으로 죽었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육체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강하다.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해도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해도 피곤하지 않는, 이제 더 이상 병 걱정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44절을 보면은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일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몸이라 생각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먹기도 하시고 대화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로 그렇게 성경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인 최초의 인류인 아담으로부터 육신의 몸을 부여받았습니다만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런 신령한 몸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부활의 몸의 영광이 다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축복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순간에 나타나는 영광은 각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엄청난 영광을 입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썩어 없어지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될 것을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이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